오늘은 데살로니가서 개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이어서 후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개관 첫 번째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왜 발신자와 수신자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서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편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 모든 성경은 서신,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지역에 있으면서 타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뜻하는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서자로 다 번역을 해서 붙인 것은 편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편지 어떻게 주고받습니까? 요즘에는 전자 메일, 이메일로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편지를 쓰셨습니까? 편지지를 사와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적고 편지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고 그걸 우체통에 가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 당시 때는 어떻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우체국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쓰면 그것을 그 교회 중에 한 사람 혹은 가까이 있는 누군가의 손에 딱 보내서 그분이 이렇게 편지를 갖다 전달해서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다른 편지들은 우리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는 누가 들고 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편지를 들고 갔다는 겁니까? 로마서는 사실은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쓰였고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쓴 다음에 고린도 교인 중에 한 분이 간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그곳에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써 있지는 않고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요? 머리를 이렇게 삭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특별한 회심을 하고 결심을 한 결과로 그가 갱그레아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있고 갱그레아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바로 옆에 있던 갱그레아, 그기도 중요한 항구였는데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사실은 하루나 며칠만 있었던 곳에도 그런 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는 자가 나게 되고 교회가 생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갱그레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갱그레아 교회는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그 교회의 책임자로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적극적으로 리더로 활동한 것 언제부터입니까? 사실은 1900년대가 되어서 그것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여성들을 교육해서 우리의 여성 리더십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멀리 이화학당, 이제 지금 이화여자대학에 시초가 되는 것도 선교사님들 오셔서 하셨고 대구에도 신명학교가 1907년 선교사님들의 아내들 되시는 분들이 여성들을 교육해야겠다. 그래서 신명학교를 세우게 되면서 여성들이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급속하게 여성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조선 사회 500년 동안에는 여성들을 공적으로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사임당이라든지 여러 상당히 훌륭한 그런 여성 리더들이 있고 여성 문필가들 또 그런 여성
리더십을 행사한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그 각 개인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했지 공적으로 교육기관을 따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중요한 공동체 리더로 서는 일은 조선시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는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지도자를 여성으로 임명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이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도 여성들의 위치는 유교 사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넓게 열려져 있긴 하였습니다만 여성들이 리더가 되고 하는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사람 가운데 믿음이 있고 신실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리더로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그레아 교회는 여성이었던 베베라고 하는 분이 중요한 여성 리더 역할을 했었고, 사도 바울이 이 베베라는 여성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가 쓴 로마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편지, 사도 바울도 로마서는요 딴 편지들도 정말 정성껏 썼겠습니다만 로마서는요 특별히 그가 더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중해 연안에서의 중요한 사역을 마치고 자기의 다음 활동지를 로마로 옮긴 후에 지금의 스페인 지방 서바나로 옮기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는 자기의 앞으로의 사역 방향이 결정될 만큼 중요한 편지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적인 지식과 목회적인 지혜를 다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편지라고 평가받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만큼 마음을 다해서 쓴 편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에 전달해 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나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 일을 맡겨도 될 만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여성은 이제 갱그레아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니면서 선교하고 또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로마서 같은 데는 아직 자기가 가본 적도 없는, 한 번도 얼굴을 대해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글 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오늘 또 우리 예배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다양한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남쪽에는 거제도부터 비롯해가지고 저기 서쪽에는 군산, 전주도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제가 봤더니 그 김순옥 집사님께서 전주에 계셔서 늘 이제 수요 예배 주일날 참여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청주에 있는 장세영 자매라고 지난번에 오셨죠, 남편이랑. 그런데 넷째 동생 오셨더라고요. 그게 딸 5이거든요. 딸 5에 딸 셋째 딸이에요. 그런데 바로 밑에 넷째 딸이 있는데 장등남이라고 하는 우리 자매가 있으신데, 우리 2월 달에 큰 수술 받게 되셔서 저희들이 그때 이후로 집중적으로 참 많이 기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추수감사 때 전주에서 오셨더라고요, 남편이랑 같이. 그래서 저도 처음 뵈서 제가 기도를 자주 했는데 얼굴은 처음 뵀다 그랬더니, 제가 전주에 또 김순옥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늘 온라인 예배 드린다니까, 목사님 저도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으로 목사님 얼굴 보다가 오늘 처음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전주에도 멀죠. 거기도 지금 또 이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우리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이 되고, 또 뭐 문자를 주고받는다든지 카톡을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또 문서를 보낼 때는 이메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목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대단히 좀 앞서갔던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태어나면 그 지역 밖으로도 대부분 떠나보지 않았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 남부에서 제가 대학을 다녔는데, 그게 학생들도 만나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도 평생 뉴욕을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이 가본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경제 중심지, 사회 중심지는 뉴욕인데, 뉴욕에 평생 한 번이라도 뉴욕에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보고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태어나면 거기 살다가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늙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당시에 한 지역에 있으면서 멀리, 짧게는 수백 킬로미터, 멀게는 1000km, 2000km까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도 편지를 보내서 그 교회의 목회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대단히 앞서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장 1절 말씀, 누가 보냈고 누가 이 편지를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발신인과 수신인이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보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 혼자입니까? 바울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이 공동 저자, 공동 발신인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구성원은 당연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실로아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에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금방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세 번에 걸친 큰 전도 여행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출발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다녀왔지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누구와 파트너가 돼서 출발했습니까? 바나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갈라디아 지역을 쭉 다니고 지금의 튀르키예 남쪽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1차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와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까? 요한이라고 불렸던 마가,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저작한 훌륭한 크리스천이 됩니다만 1차 선교여행 따라갔다가 힘들다고 혼자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혼자 집에 와버렸어요. 선교팀에서 이탈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서로 다투어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되고, 바울은 새로운 선교 동력자를 선택해서 선교팀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만나게 되었던 새로운 선교 동력자가 누구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실라라고 말합니다. 이 실라가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루아노를 줄이면 실라가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바울과 실루아노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실루아노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선교 파트너로 삼았던,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났던 그 실라가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같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서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디모데는 이 2차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를 가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교회를 세웠던 루스드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시 방문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특징이었어요. 한 번 전도하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한 번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면 그 다음에 또 방문하고 또 방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아주 훌륭한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영어로는 티모시라고 말하는데 디모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됐고 그 사람이 이제 바울과 실라로 된 이 선교팀에 합력하게 됩니다. 아주 젊은 제자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디모데는 어머니는 누구였다는 겁니까? 믿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아버지는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 그러면 디모데는 헬라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머니는 지금 믿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면 디모데는 헬라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우리는 남성 중심의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좀 더 있어서 아버지가 누구냐 따라 이제 민족이 좀 결정이 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도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쭉 내려올 때 또 다윗 때도 보면 누구에 따라 민족이 정해집니까? 아버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영향력이 커지는 때가 옵니다. 그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입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특별히 에스라를 볼 때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유대인들이 유대 나라를 형성할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성 중심의 혈통에서 뭐가 더 중요해졌냐면 신앙교육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피를 이어받은 것이 대대로 그 사람의 민족과 정체성을 형성하던 그런 문화에서 이제는 누가 신앙교육을 하느냐, 특별히 신앙교육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끌려왔다가 돌아왔을 때 주전 538년 그 이후로 되어서 어느 시점부터는 유대인을 결정할 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됩니다.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현대 유대인들 누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될까요? 물론 엄마 아빠 둘 다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지금 민족이 다릅니다. 나라가 다르면 지금 21세기 이스라엘은 누구를 따라 유대인을 결정할까요? 엄마입니다. 엄마.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사실은 지금 이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는데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누가 신앙교육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죠.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의 젖을 먹여서 이렇게 기르고 하니까 아이를 돌보는 책임을 엄마들이 많이 가지게 되고,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말과 그 영향력 하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때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어떤 신앙을 물려받느냐 하는 것이 결국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세계 0.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명 이상이 되지만 우리나라의 영향력과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는지 좋은 재밌는 연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전 세계적인 영향력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떨어지기 쉽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교육하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엄마가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느냐, 뭘 알려주느냐, 어떤 가치관을 주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역사를 지내면서 유대인들은 결국 아버지의 피보다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아예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딱 정해집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우리 아버지들이 교육을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토라, 모세 오경 교육은 아버지가 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남유다가 무너지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오면서 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특별히 남자아이에게 이 토라 교육을 하는 이 전통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핏줄을 따라서 민족이 정해진 데서 어머니로 바뀌는 중요한 계기는 남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 전체가 무너지면서 오랜 토라 교육의 전통이 무너져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을 갖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오리지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됐었는데 전쟁으로 해서 남자들이 죽게 되고 또 교육을 아버지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은 북의 혈통에서 목의 혈통 쪽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의 중요한 제자가 되고 결국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 실라와 디모데는 이렇게 해서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의 공동 저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지금 터키 땅이 오른쪽으로 보이십니다. 튀르키예 땅이 엄청 넓은데 그리고 그 튀르키예 제일 끝에 가면 지금도 거기 아주 좁은 바다를 가운데 두고 아시아와 유럽이 지금도 나눠져 있습니다.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아시아고 왼쪽은 유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데살로니가는 소위 말하는 큰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볼게요. 네,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이시죠? 오른쪽은 지금 튀르키예 지역이고 여기는 여전히 지금도 아시아입니다. 지금 빨간 점이 찍혀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인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리스 지역이고 이 그리스부터 유럽에 속하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여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행정구역으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의
동서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마케도냐라고 하는 곳인데, 이 마케도냐와 아가야, 이 지역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마케도냐와 아가야, 이 지역을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에는 마케도냐 지역이고 밑에는 아가야 지역이고, 마케도냐의 중심 도시는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은 데살로니가가 중심 도시가 되고, 그 데살로니가 바로 밑에 베레아가 있었습니다. 밑에 아가야 지역에 오면 아테네가 전통적으로 늘 중심지였습니다만, 이제 로마 시대가 되면서는 아테네보다는 옆에 있는 고린도가 발전하게 돼서 결국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요거를 머리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위에가 마케도냐 지역이고, 거기는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중요한 도시고, 밑에는 아가야 지역이고 아테네와 고린도가 중요한 곳이다. 사도 바울도 결국 이 도시를 다 다니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로 전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 네, 여기 이거는 지금 소아시아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환상을 봤는데 어느 지역의 사람이 나와서 바울의 꿈에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다는 겁니까? 마케도니아, 보이시죠 여러분? 노랗게 표시해 있는 이 마케도니아, 어느 지역의 사람인지 알지 못하지만 마케도니아의 어떤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아시아에만 있다가 드디어 지금의 유럽 땅으로 건너가는 중요한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요 것을 읽어볼게요. 지역이 나오는데요. 지명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 지역이 세 개가 나오죠. 드로아라는 지역과 나오고, 사모드라게는 섬입니다. 섬. 그리고 도착한 곳 섬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세 지역을 그림으로 한번 보실게요. 넘겨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보이시죠 여러분? 드로아, 여기가 저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 예, 그 서양 역사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완전한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가 있는데요, 일리아드의 배경이 되는 그 전쟁이 트로이 전쟁인데,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곳이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구로 대단히 중요했고, 그것은 기원전 1000년 이때부터도 트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데, 사도 바울 때도 이 드로아라고 하는 트로이의 목마가 있었던 이 드로아는 여전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그가 꿈을 꿨는데 마케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화살표가 딱 하나가 가운데 섬 하나를 가리치죠. 여기가 사모트라케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네아폴리까지 갈 수 없어서 사모드라게라는 섬에서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네아폴리는 네오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오는 새롭다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는 성경에 여러분 볼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폴리스, 도시라는 뜻인데, 네아폴리, 네오폴리스, 새로운 도시라고 불려진 곳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 또 성경 읽어볼게요. 자, 16장 12절, 17장 1절까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네, 여기에 여러 지명이 나오죠. 빌립보라는 지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암비볼리를 거치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간다. 예, 이렇게 정리를 되어 있는데요. 네아폴리라는 곳이 이제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도착해서 내륙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거는 지난번에 빌립보서를 제가 할 때 설명을 좀 드렸었죠. 네아폴리가 항구 도시고 거기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내륙에 있는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를 지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를 배우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를 갔느냐, 이런 도시들을 거쳐서 갔다는 겁니다.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인데요. 밑에 드로아가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갔더니 섬 하나에서 사모트라케라고 하는 그 섬에 가서 하룻밤 지내고 그 다음에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빌립보라는 곳에 가죠. 빌립보는 조금 더 내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도상으로도 좀 더 내륙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며칠을 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자주장사를 만난 후에 그가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되는데 어느 도시를 걸리냐면 암비볼리라는 도시,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첫 번째 암비볼리, 그 다음에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아볼로니아가 나오죠. 그리고 서쪽으로 더 가니까 무슨 도시가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그래서 사실은 이 빌립보뿐만 아니라 암비볼리, 아볼로니아에도 교회가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경에는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저 지나갔다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다가 암비볼리에서 들렀고 아볼로니아에 들르게 됩니다. 물론 2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3차 전도 여행 때도 이때 다시 들리기 때문에 결국 암비볼리에도 아볼로니아에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되는데 성경에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갱그레아도 말씀드리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언급은 없었지만 결국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를 거치고 아볼로니아를 거치고 서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냐는 동쪽에는 빌립보가 제일 중요한 도시고 서쪽에는 데살로니가가 제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사도 바울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 데살로니가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물론 빌립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동쪽 끝에 보이시죠? 동쪽 끝에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놨죠? 너무 자세히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곳이 비잔티움이라는 곳입니다. 전통적으로 비잔티움이라고 불렸던 곳이고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스탄불 익숙한 이름이시죠, 여러분? 예. 이스탄불 여기에 가서 옛날에 김연경 선수도 여기 가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탄불에 가서 그래서 이 이스탄불이 저는 비잔티움이라고 불렸는데 여기가 동로마 제국의 수도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탄불이 지금도 저도 가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오른쪽은 아시아, 왼쪽은 유럽인데 한 도시예요. 이 도시가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아시아와 유럽에 5개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 10월 달에 여기 한번 같이 가보면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로 오랫동안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이 유럽 역사에 있어서는 동쪽 끝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탄불이 있습니다. 비잔티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그 당시 뭐가 제일 유명한 도시였냐면 로마였습니다. 로마. 그래서 그 당시 바울 당시에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서쪽에 있는 로마에서 동쪽에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비잔티움, 지금의 이스탄불과 연결되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 로마에도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핵심적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국제도로, 그 당시 국제도로는 여기 동쪽에 있는 비잔티움과 제가 가운데 표시를 해놓은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여러분 서쪽에 보면 제가 동그랗게 표시를 하나 해놨죠. 여기는 블린디시라는 도시입니다. 블린디시는 항구 도시이고, 블린디시에 도착하면 블린디시에서 다시 로마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아포아 가도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겨진 고속도로가 블린디시라는 곳에서 로마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린디시라는 항구에 도착하면 로마까지 이제 빠르게 달릴 수 있었고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는 지금도 가면 그 2000 몇백 년 전에 만든 도로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었는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만, 그래서 결국 지금 노란 선으로 그어놨는데, 동쪽 끝에 비잔티움에서 노랗게 표시된 이 국제도로를 따라서, 이 국제도로를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그나티아 국제도로라고 할 수 있겠는데, 벌써 주전 2세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벌써 150년, 2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다 닦아놓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결국은 이 길을 따라가면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 오른쪽 끝에는 비잔티움이 있고, 쭉 건너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왼쪽 지금 그리스 땅의 끝에 오게 되죠. 저희가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 있었던 그 근처인데요, 거기서 배를 타고 딱 넘어가면 블린디시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로마까지 연결하게 되는 이 길이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국제도로였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가장 중요했던 국제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상업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사도 바울도 이 도시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전 168년에 마케도니아가 로마의 영토가 되게 되고요, 148년에는 데살로니가가 마케도니아 전체의 수도가 되어서 이제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빌립보로 넘어갑니다만, 그 전에는 데살로니가가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주전 42년에는 자유도시로 인정받아서 지방자치를 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주전 27년에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총리가 거주하는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원래는 헬라 도시였지만 로마의 거점 도시가 되면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만 오늘까지 좀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처럼 국제화된 도로 위에 살던, 그러니까 로마가 차지한 이후에 많은 로마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대단히 로마화된 그런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 지역이었는데, 그게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읽어보면서 우리가 같이 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끝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중요한 거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유대인의 회당, 그거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곳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어느 도시에 가든지 제일 먼저 찾는 거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강의하면서 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절 또 읽어볼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도 읽어볼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그까지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의 2절에 보면 그가 어느 정도 머물렀다는 걸 알게 됩니까?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에 있어서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지는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이렇게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저도 LA 지역에 살 때 그 LA 지역 서쪽에 가면 유대인들이 진짜 많이 살거든요. 근데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들이 이제 신방을 많이 하는 때인데, 늘 저도 이제 웨스트 LA, 서쪽 LA 지역을 맡아서 거기 이제 신방으로 가면 까만 모자에 까만 옷을 입고, 그리고 전통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귀 앞에 있는 이 머리, 귀밑머리라고 하는데 얘는 평생 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게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늘은 그런 옷, 그렇게 하고 이제 걸어서 갑니다. 안식일은 차를 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우리 생각에는 1.6km 이내에 있는 그런 안식일, 회당에 가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번 안식일을 정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3번 정했으니까 가장 길게는 4주, 약 한 달 가까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처음 전도한 것은 불과 한 달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유대 회당에 들어가면 구약 성경을 펴서, 아마 사도 바울이 많이 폈던 것은 이사야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세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세 줄기에서 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끝까지 볼게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유대인 회당에서만 전한 건 아니고요, 그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게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던 일이 뭐였다는 걸 배웠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 그래서 그가 어디 가든지 했던 일은 뭐냐면 아고라라고 불려지는 그 당시에 이제 시장에 간 거죠. 지금 말하면 서문시장에 간 거예요. 외부에서 오면 여기 시장 제일 큰데 어디예요? 물어보면 서문시장이 제일 커요 하면 서문시장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가 한 켠에 새를 내고, 아마 거기서 천막 만들어주는 일,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고 천으로 천막을 만들, 그런 일을 하면서 생업,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들을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장에 가서 천막 장사를 하면서 천막을 사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그렇게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그가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헬라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요, 적지 않은 귀부인도, 여기서 귀부인은 상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고관의 부인이나 지위가 높은 귀족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헬라어도 잘하고 또 그런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가 전도할 때 또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는데, 많은 헬라인의 많은 무리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상당히 지체 높으신 그런 귀부인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또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는 일에 처음에 헌신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다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네 시장에 있는 깡패들을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을 막 찾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어디 머물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냐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들을 데리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없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시기를 했을까요? 왜 시기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젊을 때 바리새인으로 살 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생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여전히 마땅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로 전하느냐 라고 해서 그들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 이 데살로니가 있는 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옆 동네로 옮기십시오 해서 그가 이제 옮겨간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도가 이렇게 되고, 그 어려운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